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하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고 다음 주에 이제 전체적으로 도표 속에 나온 거 그거 한번 정리하고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선지서, 예언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언서를 잘 안 읽고 예언서를 잘 모르죠. 그래서 예언서 중심으로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22장이 뭔가 하면은 1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내용 분해가 나오죠. 새 예루살렘의 삶과 속히 될 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겉면의 말씀, 복과 저주의 일이 일어나고 경고가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적인 도표는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 시대가 있고 대환란을 겪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죠. 재림할 때 동시에 우리는 휴거하고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뭐가 있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사모하며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지내오는 과정.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또 하나는 뭘 주셨죠? 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 성령이라는 거죠. 영원한 세계. 이 영원한 세계는 늘 가슴판에 새게 되는 거죠. 그 영원한 세계로 쭉 가서 우리는 또 영원한 세계로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 천국이죠. 자, 이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에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 오셨고 신약시대가 일어났고 환란 시대가 일어나는 거죠. 대환란 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는 뭐죠? 휴거하고 7년 얻지 않고 천년왕국이 있죠. 천년왕국을 지나고 그 다음 천년왕국에 지나면은 여기에서 이제 휴거하고 이게 무슨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그럼 여기는 무슨 전쟁이죠? 곡과 마곡 전쟁. 이제 사탄을 이제 다 나오는 거. 백보자 심판. 그리고 나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셔서 초림하심으로 처음 오셔서 이제 이 지상을 회복시켰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쭉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힘이 뭘까요? 우리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여기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갈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것이 성령의 인도죠. 성령을 따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 완성이 될 때까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이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되죠?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이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성령이 올바른 영인지 아닌 영인은 뭐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이끌어 나가는 두 기둥이 뭐겠습니까?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해 나가는 기둥이 됩니다. 그러나 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끌림을 받아야 되죠. 말씀을 제거하면 안 되고 또 성령 역동적인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한쪽은 말씀, 한쪽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두 기둥이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탱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해나가는 것.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 요한계시록 마무리 짓는 이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깨달음, 성령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늘 성령을 신뢰하셔야 돼요. 늘 성령을. 성령 충만하게 되게 되면은 영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영이 이끌어가는 거지. 영이. 그렇잖아요. 귀신이 그 사람을 확 잡으면 어떻게 하죠? 귀신 말 듣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성령 말 듣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잡아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내 인격을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의 인격이 내 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자, 성경 하나씩 봅시다. 오늘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데 빨리 오시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 당장 오시면 어떠하시겠어요?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어떻게 맞이하죠?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회개하고 늘 말씀과 성령 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이 부분,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였나요? 예수님 오셔서 회개를 얘기했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는 회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회개. 그래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구원의 길은 회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회개한 자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이 강의한 가지고 한번 쭉 다시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이해가 될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되면 계속해서 읽으면서 묵상해 보세요. 그 속에는 영적 비밀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성경 공부 없이 읽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잘못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강의안을요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읽어보고요. 이 내용이 간단하게 됐지만은 그냥 그저 주어지는 거 같네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을 만큼의 풀어놓은 거니까 반복해서 보세요. 자,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지요. 2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게 뭐죠? 생명수의 강,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게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는 거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천년왕국의 그 천국의 모습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 이게 뭐 상상이 되나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거죠. 생수는 뭐죠? 시원한 물인가요? 생명을 주는 물이잖아요. 생명을 주는 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이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죠. 2절 봅니다. 2절 다 같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그 안에는 생명나무가 누구죠?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나무를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어서 우리 생명을 얻는 거죠.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서 있었죠? 그렇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었죠. 뭘 먼저 따먹었나요? 선악과 열매. 선악과의 열매를 먼저 따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생명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거기를 막았습니다. 가지 못하도록. 화영금을 두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생명수 나무를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생명을 숨겨버리고 언제 생명수가 이 땅에 왔죠? 예수님 초림하실 때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생명이죠.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다시 생명나무가 나오죠.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옵니다.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뭐 한다는 거죠? 치료하는 거죠.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 눈물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놓는 거죠. 치유가 있어요. 몸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영혼이 생명수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치유를 맛본다는 것을 이제 상상할 때에 지금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3절 봅니다. 다시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뭐가 없으며요? 저주가 없으니까 뭐가 있죠? 완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 지금은 희미하게 보잖아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마주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 빛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림자를 봤죠. 다 뒷모습만 봤는데 얼굴을 못 보는데 이제는 얼굴을 보는 거죠. 구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뭐죠? 너는 천국의 사람이다. 너는 천국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이것을 딱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도장을. 이마에 천국의 신분자가 딱 잡히는 겁니다. 다 같이 5절 읽습니다.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밤과 햇빛이 필요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두우면 뭐가 우울해지죠?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고 문제 생기고 바보같이 왜 그 짓을 했는지 나도 몰라 그냥 막 이렇게 해서 막 우울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빛이 싹 들어 어두움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가슴이 혼하죠. 이 깜깜한 이 밤에 불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어두움은 물러가죠. 어둠을 향하여 어둠은 물러가라 아무리 외쳐도 물러가나요? 어둠을 물리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불 켜면 돼요. 빛을 바라면 돼요. 우리 마음의 어두움도요,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 그냥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빛이 소망이고 답이지 다른 거 어두움을 다 집어넣어 봐야 안 돼요. 세상은 다 어두움이잖아요. 돈이 좋은 거지만은 그 빛이 못 돼요. 근데 이게 정말 빛이 안 되느냐, 빛이 되느냐, 이게 아직까지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죠? 이걸 빨리 정리하셔야 돼. 그건 빛이 되는 것 같은데 빛이 안 돼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늘 우리는 뭘 내죠? 성령을 삼아야 돼.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 한다는 거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22장 5절에 그 말이죠. 영원한 왕권 성도입니다. 이 왕권 성도가 왕노릇한다. 그죠? 여기서 이제 왕노릇하거든요. 우리가 이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뭐가 왕으로서 다스린다. 이거 다스린다. 이거 돈에 시달렸는데 이제 돈을 다스리는 거야.
얼마나 좋겠어요. 육체 질병에 막 시달렸는데 육체 질병이 나를 막 다스리고 막 마귀가 유혹이 나를 다스리고 막 그랬는데 게으름이 나를 다스리고 막 이런 걸 내가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거죠. 다 다스립니다. 그게 뭐 한다는 거죠? 라하다. 예, 라하다. 히브리 말로 라하다라고 그래요. 라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천년왕국 오기 전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시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누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요?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성도. 성도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 이들이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세상 것들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담대해야 돼. 문제 앞에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자꾸 선포하며 가셔야 되는 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22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이시려고 이 말은 뭐죠? 그냥 상징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다는 거죠.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죠. 봐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하시는 걸 어떻게 보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하시는 걸 보고 듣고 들은 걸 말하는 거죠. 이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체험도 못하면 말 못해요. 그냥 하는 것처럼 하시지만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고 실질도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속히 온다는 게 뭐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이제 이 천년왕국 이루실 때에 이미 이제 요한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나서. 이런 시대가 흘러가는데 이런 시대에 내가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고 눈물도 없고 상함도 없고 행복함이 있는데 내가 다시 속히 오겠다. 속히 오겠다. 멋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은 두루마리 예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죠? 말씀을 지키는 자. 네,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거 벗으면 안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내 십자가가 뭔데요? 예,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예.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내야 돼요.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예요. 근데 내 자식이 십자가도 아니고 남편이 십자가 아니에요. 술 먹는 남편이 내 십자가도 이 화상아 그러면 안 돼.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내도 십자가가 아니에요. 너 자식 보고 애물 단지고 너 나의 십자가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형상이고 내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건 뭐죠? 그 얄미운 인간을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예요. 예,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나의 십자가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죠, 그죠? 그럼 그렇게 힘에서 이겨내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지. 그 사랑 없이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막 힘들어 죽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배워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난 요새 그 말씀 많이 묵상해요. 주님 주신 멍에는 가볍고 주님이 주신 그 멍에는 쉽고 주님이 주신 짐은 가벼운데 왜 우리는 그렇게 무거울까요? 내 혼자 살려니까 그러지. 내 혼자서. 그럼 뭐 하라는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이게 푹 잠겨야 돼요. 우리는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 떠요. 그런데 물에 자꾸 가라앉잖아요. 왜 그러죠? 물을 이기려고 막 몸부림치니까. 말씀 이기려고 못 이겨요. 성령 못 이겨요. 그냥 맡겨야 돼요. 하나님 못 이겨요. 내 고집대로 한다는 거 가봐요. 얻어 터지기만 하지. 그죠? 그럼 하나님 놔둬요. 지 고집대로 하겠다는 어떡해? 그럼 놔두면 이래 터지고 저래 터지고 그냥 두 손 들고 오잖아요. 그때서 깨닫죠.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건데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말씀을 깨우는 거죠. 예언의 말씀. 재림의 소망을 갖고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 자, 뒷장 넘겨서 이 8절을 보겠습니다. 22장 8절. 2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요한이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천사는 경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요한이 왜 경배하려고 그러죠? 너무 신비로운 걸 봤으니까. 너무 신비한 걸 보니까 천사가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알지도 못하고 혼돈이 되는 거죠. 황홀감 속에.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황홀해도 뭐하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요한이 착각을 하는 거죠. 천국의 영광을 보고 나서 거기 있는 천사도 다 그런 걸 지금 착각하는 겁니다. 분별하셔야 아니에요.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 고쳐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왜 오직 하나님한테만 하라고 그럴까요? 그래야 생명을 얻으니까. 모든 식물은 햇빛을 쬐야 돼요. 왜 그러죠? 그래야 강합성 운동도 하고 잎도 피우고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내 상황을 하나님 그대로 알아 있어요. 왜 이런지. 내가 왜 이럴까요? 뭐가 문제 있었던 거죠. 그럼 하나님 만져주시면 돼요. 우리 문제 많다고 그러지만은요, 하나님이 쓰시면 문제는 풀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쓰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쓰시옵소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쓰시려는 도구는 문제 있으면 고쳐요. 풀어줘요. 매여 있으면. 그게 자녀가 올바로 살아가는 길이지. 그럼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갖다 준다는 것 자체로 교회 자녀들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갔고.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봉하지 말라. 그 말은 닫지 말라. 열어놓으라는 거죠. 전파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게 저와 여러분 사명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대회 한번 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날 때마다 전도해야 되고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할 때 찾아오는 그 고통은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게 나의 십자가잖아요. 벗지 마세요. 그걸 자꾸 벗어버리려고 하는데 벗으면 안 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으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무슨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 그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제 내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짊어지고 가야 될 그것. 모든 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적은 예수를 닮는 데 궁극적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예,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유한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 사람 살아계심을 맛보는 거죠. 그럼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를 닮고자 하는 몸부림이 중요한 거죠. 예수 닮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목표를 정해놔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큰 복을 받았고 안 이루어지면은 저주를 받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구조를 보면은 제자들은 다 버림을 받은 존재들, 저주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평생 주를 위해 선신했는데 결과가 뭐죠? 감옥소에 있어요. 우리가 보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감옥소에 있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외치죠? 기뻐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보면 미친놈이지. 그런데 그 속에는 세상이 미쳤다고 그래도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이거는 돈 주고 못 삽니다. 세상에 아무리 뭐 호화로운 이 생활을 즐기고 유람선 타고 다니고 춤추고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아도 늘 인간은 허무해지는 게 있어요. 뭐가 허무할까요? 사라지는 것. 유한하잖아요. 죽음이 있고 유한한 한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이 영원한 세계 이전에 있었고 이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건데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존재예요. 사라지는 존재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불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랑하는 님과 헤어져야 되고 자녀들하고 헤어져야 되고 친구들과 헤어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헤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지.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그걸 깊이 생각하면 머리 터질 것 같죠. 그래서 그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생각 안 한다고 없나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요새 왜 마약을 먹느냐? 너무 괴로우니까. 이 세상 맑은 정신을 못 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술을 퍼마시고 마약을 하고 그래 해롱해롱하게 살아야 사는 것 같아. 맑은 정신을 못 살겠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맑은 정신으로 현실을 깨뜨려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죽는 존재고 나는 사라져야 되는 존재고 나는 유한한 존재고 또 나와 너와의 만남은 헤어짐이 있는 존재고 이건 언젠가는 있는 건데 언젠가 있을 걸 왜 앞당기냐? 왜 앞당기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 시간을 정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은요 세상 거 다 가져도 공허해져요. 도대체 뭔가?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쇼펜하우가 공원에서 콕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 있는 지기가 이 독일 같은 데는 시간 6시만 되면 공원지가 돌면서 이렇게 문 닫는다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쇼펜하우 철학자가 가만히 앉아서 이 생각했는데 문지기가 와서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쇼펜하우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게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고 앉아있다가 이게 하루가 다 보내줬어. 그건 계속 물어도 답이 없으니까 묻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에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냥 날마다 시장바닥에 가가지고 너 자신을 알라. 날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돈 안 벌어오고 날마다 네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냥 바가지를 긁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고함 깨 지르고 그냥 그래도 말 안 되니까 그냥 물을 갖다 뿌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제자들이 멍하니 있는데 소크라테스 그만했어요. 천둥이 치니 비가 오는구나. 예, 그렇게 돌을 닦았어요. 몰라요, 그게. 철학자들은요, 모른다. 아무리 고민해도 질문은 던지는데 답은 없다. 이게 철학이고, 신학은 뭐죠?
답 없는 너에게 답을 주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한테 오라. 회개하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 절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유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그 길밖에 없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그 돈 있을 때 좋. 네, 돈 있어봐요. 좋지요. 근데 돈 가져보는 것도 어때요? 살만하고, 그죠? 몸이 또 아파. 근데 병원에 수술에 몸 나서서 또 이렇게 늘 근심 걱정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아니, 그런 거는요, 상대적인 불안 요소들은요, 없애버리면 돼. 돈 없으면 돈 가지면 불안 없어지고, 몸이 아픈 불안이 있으면 몸이 병 났으면 불안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상대적인 것, 두려움은요, 대상을 없애버리면 불안과 두려움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것, 이거 앞에서 불안한 요소는 어떻게 없앨 건데? 못 없애요. 그죠? 죽음에서 살아난 주님을 만나야 많이 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유한한 한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만나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일밖에 없습니다. 그걸 좀 깊이 묵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생각이 깊고 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게 제자의 도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 다 돛 닦는 사람들, 돛 닦는 사람. 그죠?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에, 지금도 젊지만은 더 젊었을 때에 전도사 시절 때 애들이 전도사 전자 빼버리고 도사라 불렀어. 도사. 그것도 판도사. 판도사니 이제는 판목사 이렇게 판도사. 도사. 그 도사예요, 우리가. 도를 전하는 사람들, 도를 닦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 말씀 안에서 성령과 함께 도를 닦아야지. 그죠? 그런 불안을 이길 수 있고, 공허에서 이길 수 있고, 문제에서도 날마다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죽음을 이겼으니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죽음을 죽여버린 게 부활이잖아요. 죽음을 죽인 게 역설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아, 이건요, 감격이죠, 감격. 이 힘으로 사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가지요. 그렇게 해서 임봉하지 마라 열려 있다는 거죠. 때가 가깝다. 11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 불을 행하는 자는 뭐죠? 뭐가 불이죠? 말씀을 믿지 않는 자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불의를 하는 자들이에요. 더러운 자는 뭐죠? 영육간에 더러운 자. 결국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더러워요. 의로운 자는 누구죠? 예수 안에 있는 자.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 의가 내 속에 있는 거죠. 의를 행하고 뭐죠? 말씀을 실천하는 자. 거룩한 자, 죄를 회개하는 자. 예,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를 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도 하셨죠. 마태복음에서. 그죠? 마지막 날에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내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 꼭 기억하세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한 자들은요, 지옥으로 하나님이 지옥으로 던져버리죠. 회개하고 천국 가는 자들, 선행을 하는 자는 그 열매를 주시는 거죠. 이걸 바라보고 여기서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죠? 욕하면은 같이 욕하지 않고 욕하면서 참을 수 있는 힘. 그게 나의 십자가죠. 그거 져야지. 그걸 벗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진 거. 고난주간에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성금요일이 오고, 그다음에
부활절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고난 주원해야 될 일은요, 그저 고난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뭘 생각하죠? 예, 부활을 향해 가는데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죠? 내가 지금 짊어지지 못하는 십자가는 뭐가 있냐? 그걸 자꾸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지. 요새는요, 내 십자가는요, 주님이 지세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주님 분명히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죠?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붙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가 십자가고 사람이 십자가로 생각 많이 해요. 원수 같은 사람, 저 나의 십자가다. 그걸 안 해요. 하나님은 그거 붙여준 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나의 십자가죠. 못하니까. 그죠? 예,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갚아준다는 이 축복 있잖아요. 하나님 겉면에 상급의 약속 있잖아요. 상급의 약속. 예, 이건 노벨상보다 더 큰 거죠. 노벨상 받으면 집안에 뭐죠? 대대로? 집안 법이지. 한 나라에 대한민국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평화상만 받았지. 학문적으로 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 받으면 명예지, 영광이지. 가문의 영광, 나라의 영광. 그런데 그런 데는 영광인데 왜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영광이 안 될까요? 너무 시원찮게 생각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하찮게 생각해. 장관 그러면 그 죽으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오는 직분은 깨지건 있으나 마나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시는 이 일에 대해서. 예, 그럼요. 하나님 주시는 걸 받아서 가야지. 예. 예, 13절 봐요.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예.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 일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 안에서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만 따라가면 돼요. 내가 뭘 하겠다고 떠들어. 주님 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걸 보고 그 힘으로 봉사하고 그 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 억지로라도 하게 하셔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 그거 아시나요? 구레네 시몬처럼.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진 결과가 뭐죠? 예, 예수님의 사역을 이뤘고 그 아내와 두 아들 알렉산드리아 루포가 하나님 나라의 기약이 있으면 일꾼이 됐어요. 가정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 지기 싫은 것도 이제 지세요. 아이고 금요 공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기 싫어. 이게 아니고 말씀을 배우러 가는데 찾아오는 고난을 내가 감수한다. 찾아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 공부하고 앉아서 조는 눈을 막 비벼가면서 그냥 앉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나갈 때 그 속에 예수가 살고 줄 닮아가는 거죠. 자, 14절 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라 함이로다. 아까 10절에서 13절은 겉면의 말씀을 주신 거고 이제 거기에서 천년왕국의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행위를 회개하는 자들 복이 있고 지금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나오는 거죠.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거죠. 생명나무를 먹습니다. 선악과 나무가 없어요. 그죠? 선악과 나무가 없고 생명나무에.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는 예수 믿으니까. 15절 읽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뭐 한다는 거죠? 심판받는다는 거죠. 예, 밖에
밖에 버리워진다. 밖에 버리워진다. 자,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셨다. 광명한 새벽별, 그죠? 광명한 새벽별.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다윗의 뿌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죠? 세계 모든 교회. 예수 믿는 모든 교회. 예수 믿는 모든 교회. 17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다 예수 믿으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을 자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뭐 하는 자? 믿고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그러면서 천국 왕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18절에 보세요.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말씀을 더하는 자들은 누구죠? 이단들은요 끝이 이단이잖아. 이단들은 99%는 우리가 같아요. 뭐가 다르죠? 1%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이단. 결론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99% 같으니까 뭐 우리가 같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가 다르면 이단이에요. 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죠? 말씀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저기 침례교회 김기동 목사가 있었는데 그 양반은 귀신론을 해서 마귀. 그 사람은 귀신을 많이 쫓아봤어요. 임상시는 한 10,000명 정도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고 나서 경험했던 걸 가지고 기록한 책이 마귀론 1, 2가 있어요.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마귀론 1, 2. 그 마귀론 1, 2를 지었는데 거기 마귀론 1, 2는 어디서 나오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귀신론을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죠? 귀신 말 듣고 귀신론을 만들었어요. 마귀론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이 앞잡인데 거짓말장이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안 돼요. 사람은 죽으면 엄부 가든지 나군 가든지 둘 중에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귀신과 마귀와 사탄은 누굴까요? 이미 여기서부터 영원한 여기세계 천지 창조가 되기 이전에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타락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을 때 뛰쳐나와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의 인간 세계를 괴롭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점쟁이들이 막 점을 치면 내가 누구고 조상이 누구고 막 정확하게 알아맞추잖아요. 그건 뭘까요? 엄부에 있는, 예수 믿지 않고 엄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황들을 마귀들, 귀신들 속에 있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 이름을 대면서 속이는 거죠. 그러면은 용하다.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두 손 모아 빌고, 아이고 우리가 그때 잘못했으나 용서하라 그러고 막 별수를 다 하고 뭐 복채 주고 그러잖아요. 그 복채 마귀가 귀신이 가져가나요? 아니, 점쟁이 다 가져가요. 끝이라는 거지. 사람이 죽으면 엄부에 가고 낙원 가지 죽어서 귀신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 김기동 목사의 마귀론이에요. 그게 문제가 많아요. 사입이죠. 예. 그렇죠.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기 빠져 있죠. 저와 여러분은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에 속했든지 마귀에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무섭죠? 그런 거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중간 없어요. 난 하나님도 안 속겠고 마귀도 안 속고 중간이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아닌 마귀예요. 둘 중에 흑백이에요. 딱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영이 나한테 임하기 때문에 귀신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왜 자꾸 넘어갈까요? 속이는 거지. 생각을 혼탁해 해서 넘어가지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기 집을 짓지는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럼 보통 보면 교회 나와도 귀신 들리고 난리치는데 왜 그럴까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 나의 구세주를 안 믿으면 귀신이 장난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막 귀신 들려서 난리치죠. 아, 예수 믿는 사람들 귀신 들어가냐?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 귀신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 있는데 마귀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도 귀신 들렸다는 사람은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척하지. 이 부분들을 정확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 영이 있기 때문에 귀신은 절대로 우습게 못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의 영을 강하게 만들죠. 내 생각을 강하게, 내 말을, 내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귀신한테 안 끌려다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를 믿으면 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막 두려움 있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자꾸 선포해서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자, 9절, 19절 나가시 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기적을 안 믿고 하나님 행하는 걸 안 믿는 거, 이거 요새 대부분 다 이제 너무 급진적인 진보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하나님 기적을 성령으로 잉태했다. 어떻게 현대 과학이 말도 안 되는 짓인데 무슨 성령이 잉태해서 말도 안 되지. 그걸 안 믿는 거지. 그런 건 다 제거해버려요.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출애굽할 때도 어디 홍해 앞에 가가지고 갔는데 홍해는 원래 갈대바다로 돼 있거든. 갈대바다. 그 갈대바다는 그거는 사람이 이렇게 건너갈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무릎팍 정도로. 그럼 그걸 건너갔는데 그걸 막 홍해 물이 갈라지고 그랬냐 막 이러는 거지. 이제 그렇게 막 강조하다가 자기 논리에 당착에 빠졌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물 건너갔다 하자. 근데 왜 애굽 병사들은 그 물에 빠져 죽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접시물에 코 박고 죽듯이 애굽의 정예 부대가 그 홍해 막 그 이스라엘 백성 잡으러 가다가 물에 빠져 수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 이 잘못된 해석에 빠져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대로 믿자.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고 말씀이 말씀하지 않으면 스탑하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 기본돼야 됩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의 확실성이죠. 속히 오겠다. 아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 자, 21절 마지막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재림을 소망하는 것. 재림을 소망하라는 거죠. 주님 오심을 소망하라. 내 기도 문제 다 응답받고 나는 이제 문제 없다라는 사람들 교회 와서 기도해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되나요? 뭐죠?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죠? 오실 예수님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자, 난해한 구절 세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뭐라고 그랬죠? 이게 성령 충만, 성령. 생명수랑 성령을 이해하시면 돼요. 생명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성령으로 충만하는 삶,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천년 왕국이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 이 말은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천국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니까 충만한데 그런 삶을 지금 예수 믿고 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건데 사는 거지. 그래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두 번째, 12가지 실과 12가지 열매의 생명나무. 이게 뭘까요? 그게 보니까 2절에 나오잖아요. 길 가운데를 흐르다가 강자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여 위하여 있더라. 뭘까요?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나무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인류가 풍성히 얻게 될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만국을 치료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생각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육체를 치유하고 이 역사를 치유하고 삶을 치유해 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더하는 자와 제하는 자. 누구를 말하는 거죠? 더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신앙에 더하는가, 귀신놈 같이 막 하는 자. 이러면 안 돼요. 그거 고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읽어야지 왜 그걸 해. 제하는 자는 뭐죠? 이성으로 용납되지 않는 건 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건 기적을 안 믿습니다. 그죠? 이러한 사설과 또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다 버림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도표를 보세요. 도표. 이게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일 위에 보면은 위에 보면 초림, 예수님 처음 오시는 거, 이 땅에 오신 거, 이때부터 뭐가 생겼죠? BC와 AD, 그죠? BC와 AD. 이걸 이제 이전은 이 기점으로 해서 뭐죠? BC, Before Christ, AD, A는 뭐죠? 아노 도미니. 예수님 시대, 예수님의 전시대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세계 역사는 BC와 AD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기준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오시기 전 시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 서기, 우리는 서기라고 그러죠. 서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군 조선 이래가지고 당군 몇 기 뭐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당기 몇 기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서기,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노 도미니 AD, 이거는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는 라틴어고요. 비포 크라이스트는 영어고,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부터는 주님이 다스리는 시대, 왕 같은 제사장의 시대. 아노는 이열이거든요. 도미니 오버 더 이열, 아니 저기 오버 더 로드, 이열 오버 더 로드, 주님의 시대. AD, 아노 도미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주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초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생겼고, 여기에 7년 환란이 있죠. 점 3년 반, 후 3년 반. 점 3년 반 동안에는 두 정인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이 있고, 말씀이 선포하고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7인을 막 떼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3년 반 동안은 짐승이 통치하는 시간이 뭐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죠. 후 3년 반.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때 누가 부활하죠?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성도들이 부활해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죠. 그리고 나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 들어가고 나서 뭐 할까요? 곡과 마곡 전쟁을 하고 마지막 심판하죠. 마지막 심판 때 누가 부활하나요?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다 심판해서 지옥으로 나누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천국으로 갑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이 맥입니다. 이 맥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가르치면서 결론 뭐죠? 예수님은 승리자시다. 예수님은 승리자시다.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어떤 이 환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입니다. 핵심입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주 이제 요한계시록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나왔죠. 그 다음에 6장에서 16장까지 7인 시리즈죠. 7인이 있고 7나팔이 있고 7대접이 있어요. 그리고 7년 환란 때에 일어나는 부분들, 요소들이 있고, 천년왕국에 대한 것들이 있고, 백부자 심판과 천국이 있습니다. 그걸 도표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 도표도 보면은 볼 수 있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성경 읽으면 이해할 수 있고, 이 방법 저 방법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요 한번 백독해 보세요.
백도. 이젠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이 내용 보면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읽으면은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주는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 구조 속에서 성경 백도 읽어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단으로 빠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나요?